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09쪽 정도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309쪽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주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주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원할까요? 복을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오늘 무슨 일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것인가, 세상의 것이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은 복을 말할 때 대개 돈, 건강, 성공과 형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이니까 이미 받은 복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쉼표, 컴마가 없어요. 없는 상태로 3절부터 14절까지 쭉 바울이 써내려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크고 은혜가 커서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오셨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어디 갔더니 있잖아. 이렇게 너무 맛있더라고. 반찬이 12가지가 넘어. 근데 8,000원이야. 꼭 가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어디 갔을 때 그렇습니까? 좋은 거 봤을 때. 요번에 국가축제 가봤잖아. 거기 서천 어디인데
너무 좋더라고. 거기 꼭 가봐. 시간 되면 꼭 가봐야 돼.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얘기해서 우리 나중에 국가축제할 때 꼭 가보자고 이야기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제일 좋아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세상 말로 은혜 받았던 것, 마음에 심금이 울렸던 것을 끝까지 적는 것이 오늘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 에베소서를 적고 있었던 당시 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옥에 있고 자유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뭐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어 시험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시험이 들어요. 왜? 저 목사가 좀 알도 못하면서 또 저런 얘기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유도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은 은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처음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여 외치기만 해도 우리는 어땠어요? 마음이 심금이 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세상은 세상을 바라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눈 앞에는 어땠어요? 감옥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간수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나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의 형편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낙심할 일은요? 생겨요.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요?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찾아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일 찾아봐줘. 요새 챗GPT가요, 얼마나 링크를 잘 찾아주는지 모릅니다. 퍼센테이지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걱정돼요? 걱정 안 돼요? 걱정돼요. 네. 저희 할머니 말씀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자꾸 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나이가 50살이든 60살이든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연약해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직 받지 못한 복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이고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3절에 고백하셨어요?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고백한 이 말씀 중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이란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푸뉴마, 여러분 들어봤죠?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푸뉴마 티코스. 무엇이냐 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 속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처음을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복을 받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찬송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말로 뭐예요? 딜이에요. 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내가 그만큼의 값어치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을 받으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게 되었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징그러워요? 네? 오래 살면 저기 마을회관 가서 저 노인 일자리 그거 하면 되잖아요. 봉투 붙이고. 네? 그거 하시면 120세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전주는요, 담배꽁초도 주스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담배꽁초 주스면 그거 한 개당 몇백 원 한대요. 그래서 막 재떨이를 막 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너무 힘내신다. 그 열심히 있으신 거잖아요. 100원 종이 팔아봤자 1kg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1톤인가요? 1kg에 몇십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톤에? 그래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비 오는 날 아닌데도 물 뿌리시는 분 계세요. 물 좀 무게 나가게 하려고. 여튼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받은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실패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죠. 계획된 대로 다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언제나 늘 우리는 아멘 해왔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요? 이렇게요. 시작.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저는 뭐 다르겠냐고요. 저도 악하기도 똑같고요. 욕심쟁이기도 똑같고요. 더 많이 먹고 싶고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요. 무슨 표현이 계속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찾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저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나 저 어디나 다른 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지기네가 보혜사래요. 안산홍 증인회는요, 안산홍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도 됐다가 어머니도 됐다가 이젠 장길자 죽으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이렇게 되실까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해요. 믿음 중요하죠. 내가 나아가는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세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처음 단어인 곧 창세 전에 한번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창세 전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은 언제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입니다. 그죠? 해와 달이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예정을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정론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정, 선택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으셔서 내가 손을 뿌리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만약 구원이 내 결정과 내 뜻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여러분, 구원받을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시험 받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잖아요. 그리고 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셔. 꼭 바울의 안지처럼 끝까지 치료하지 않으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원망돼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붙잡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찬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자는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너무나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친자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친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자녀와 똑같이 했습니다. 상속도 똑같이 받고요.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요. 자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너의 생각을 의지하는 너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할머니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돈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묻죠. 왜? 아, 나 이거 살라고. 그러면 할머니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부모는 안 줍니다. 부모는 안 줘요.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얼마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안 줘. 그런데 할머니는요, 아이, 그래도 한번 써도, 써고 버려도 갖고 싶대는데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나는 안 사주셨어요? 야, 그때는 살기 바빴어. 근데 손주는 다르더라.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된 표현으로 좀 이해한다면 우리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아멘 하셨다면 그 안에서 죄 사슬에 더 이상 묶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슬퍼요. 마음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신 거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 귀가 어둡거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우리 눈물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회개가 충만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죄를 우리는 왜 믿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깨끗한 몸으로 다시 저 악한 곳에서 내가 죄인인 양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젠 말씀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입니다. 14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만 구원받고 어디 가야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국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 삶 속에서도 천국이 아니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내가 만나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생경해.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찬양 한 3번 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찬양도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뵐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옆집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이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겠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 사용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각각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자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좀 욕심 많아서 쓰다 보니까 많이 써서 너무 늦으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결론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려주셨으니까 그 들은 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아니 남은 3일만이라도, 목, 금, 토요일만이라도 이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복입니까? 건강만 복입니까? 형통만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께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형편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리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